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 자리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도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다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한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바의 뜰의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움직이고 계십니다.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실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셨고 거기서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들어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였고 이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지켜져오는 성만찬의 교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코네의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 의하여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죠.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랴의 뜰에서 사탄의 놀이감이 되고만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베드로.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요, 적극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발목 신앙, 교회에 발만 들이는 신앙, 교회의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익숙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스승의 체포로 낙담하고 절망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50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병사들 올라갈 때 과감하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봤던 그런 베드로와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를 그 단서를 제공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고 그렇게 장담한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멀찍이 왜? 병사들이 무서웠어. 그런데 몸이 떨어지니까 그 마음도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깊고 제 아무리 연륜이 있고 또 체험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성경과 멀어지면 말씀과 멀어지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요, 아까 했잖아요, 발목신앙, 교회의 바닥만 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교회의 바닥만 받는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그렇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라고 하겠어요? 주일 날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일 밤, 금요일 밤,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저희 청년 때는요, 아침 9시, 8시쯤 교회 가면 밤 9시에는 끝나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교회에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오후 예배도 점심 먹고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오후 예배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동안교회도 오후 예배가 없어서 어떻다 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올림픽 공원에 맞은편에 제 건축에서 교회가 아주 이쁘게 지은 교회 있어. 거기도 11시 반에 예배해서 1시에 끝나고 밥 먹고 해요.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가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자는 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것이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자주 접촉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름기 생각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빙하우스라는 교육학자는요, 우리에게 기억의 그래프를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100% 기억한답니다. 1시간 지나면 40%를 잊어먹는데요. 하루를 지나면 90%를 잃어먹는답니다. 그러면 수업할 때 학생들이 하루 지나기 전에 학교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문제를 다시 보면 그 배웠던 걸 다시 보면 어떻게 해요? 쑥 올라가게 돼요. 기억이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때 공부 성적이 좋았던 건 바로 그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습은 꼭 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만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제 주일날 말씀도 잊어버리면 3일 수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 기억하고 그것도 금요일에는 다시 주일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 꽤 가까이 하매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나와 주님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더니 동이 생기더라. 예수님 믿더니 목공이 되더라. 이런 것은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사탄의 타겟이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공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선 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이요.
시몬아 너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열대로 굳게 하라. 5일 베드로는 자신의 당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 모두에게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55절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의 한 단면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있더니. 베드로가 슬그머니 끼어앉았던 것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여 앉아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고 있는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야. 말 그대로 구경꾼들.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사이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튀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방관자가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복음의 제자가 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9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새끼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라고 부르신 거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짐을 뱉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활딱 벌겨벗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여러분 혹시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가야바의 뜰에서 섰다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을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까? 일찍 따라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구경꾼으로 내줄 각오를 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7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리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비겁한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수석 제자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새벽에 어떤 거짓골 주정뱅이가 맨날 교회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찰 집사가 도대체 왜 오냐고 그러지. 나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찰 집사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그러겠답니다. 이런 말이 된 얘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 베드로가 그런 거야. 나 3년 동안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나 그 사람 몰라. 이제 가야바의 뜰의 실패자의 모습을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어두움의 자신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들에서 방구한 자의 무리들과 섞여 앉아있던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됐어요. 장대불이 타고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바라보니까 자기 얼굴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고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라고 이제 있어요. 그럼 5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환히 비치겠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이자요,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인정하기를 거부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 수석 제자,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자,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 현장에도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글로 선생이 이렇게 보겠죠. 우리가 뭐라고 써요? 야 이 년아 나 그런 거 몰라. 그런 뜻이 알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못나고 비겁한 제자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제자에 비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는 대답이 나온 것은 인간의 체험과 지식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해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체험과 지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체험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체험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함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더 가치 있는 기초는 뭐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의 믿음이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믿은 그 믿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베드로 사도는 9일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보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훨씬 귀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유튜브에 천당 갔다 온 사람, 예수를 만났던 사람 왜 자기한테만 얘기할까? 왜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천만의 말씀, 그런 거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성경 한번 더 펴고 성경 한번 더 읽으세요. 그러나 혹시 몸이나 그런 데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야, 누가 뭐 어쩌더라, 병을 낫겠다더라, 뭐 어쩌더라, 그런 것을 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신앙은요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에 관했던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
이런 사람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라도 능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그가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사실. 제가 성경 85장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85장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그 찬양하면 눈물이 나. 제가 처음에 첫 수술하고 나와서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합창단이 손에 연주하면요, 이 노래를 맨 먼저 합니다. 우리 이제 단가를 합창단 단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노래가 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해요. 나는 그때 목소리도 안 나왔을 때요. 그러나 참여했어요. 입을 벌리며 찬양하면요,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찬양 끝나고 나오면 나를 부르면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은혜 받습니다. 나는 소리도 안 냈어요. 입만 벌렸을 뿐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표정에서 성도들이 감동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기쁘죠. 생각만 해도 기쁘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들이 실패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까? 영적 체험입니까? 넘치고 넘치잖아. 가야바들에서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 예수보다 자신의 목숨 보전에 더 급급했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경 지식과 어떤 영적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 앞에 닥쳐온 십자가의 고난에 전심으로 동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비관하고야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32절 23절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병을 고치고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게임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에도 가야바의 때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비겁한 성도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기적을 안쓰고 기도받고 뭐가 나아질 것을 그런 걸 기도하면 중요한 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연주. 말씀에 가르침에 차이는 상대. 이럴 때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눈이 뒤집히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속에 콕 파묻히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기도할 때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절실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체험보다 어떤 지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61절 62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그 여자 눈빛이 보고 있다가 딱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빛이 딱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본문은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려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순간에 눈빛이 착 바짝 부딪혔어요.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 질책하는 눈빛이었을까? 여러분 본문은요 그래서 항상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자세히 봐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눈빛이자 제 헌신을 요청하는 그런 눈빛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믿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고 주님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게 됐어요. 예수님 비전을 떠올리게 됐어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순간 너무도 이율 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부인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는 베드로의 철저한 부인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는 베드로의 배반을 심리적으로 묘사해 하고 있는데 본문이 바로 그 심리적 재전환에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눈물은요 참으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해야 된 1년의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게 바로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본문 마치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운 듯 각성시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닭 울음소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 뭐냐? 바로 닭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일 뿐 베드로를 각성시켜 깨우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잘못해서 그냥 닭 울음소리가 나면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를 회개시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그 말씀에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하고 귀에 주의지었던 이 베드로에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는 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기억나지를 못하고
그동안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숱한 다구름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실패하면서 다구름소리를 듣고 건강을 잃고 다구름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균형이 오면서 듣고 자녀 문제로 깜깜한 대학 가운데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구름소리를 들을 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구름소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고정 가운데 하나입니까? 우리의 양치를 주는 좋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들어서 유익한 옛 교훈, 오전의 교훈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자기 죄에 무감각할 때에 죄를 깨우치고 창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할 때에 그 교만을 깨닫게 고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삶이 고난당할 때에 힘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사명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때 그것을 깨워 흔드는 요소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베드로의 눈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그를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돋우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의 회복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가해받들의 실패자는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자가 예견되어 있어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 또한 사탄의 편육이 되기 때문에 매우 용이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경우 우리에게도 언제나 비겁자의 본능은 살아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탄은 성도와 주님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성도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를 완성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걸로 다시 세워지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한 회개하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드리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도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스스로를 부인하며 제 목숨 살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로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려는 언제다가 어리가 생각나 내게 세상에서만 여기는 어딘 줄 알고 어리네 저것이 전혀 관계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모여의 원고이니와 영원한 너를 어리네 어방이 정말 오니 큰 답이나 나님 전에 가지로만 든든려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금식과 절제와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고다니만은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